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과로 이번 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언이 응하고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는 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또 한 과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심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교과는 성경의 마지막 책,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우선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1세기 반모섬의 요한의 때로부터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주적 대쟁투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세상 역사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 신학은 인류를 교묘하게 속여서 파멸로 이끌어온 사단이 어떻게 그 끝을 보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과 대쟁투 신학은 세상 마지막을 사는 재림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과 신학 밑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상이 또한 계시록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밑으로 면면이 흐르는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세상에 될 일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지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교 계획을 보여주심이시고, 대쟁투의 주역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의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이번 주 교과는 계시록의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부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계시록의 서론부, 곧 1장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선교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의 중심부에서 선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핵심인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참다운 선교의 성공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계시록의 끝 장면들이 어떻게 선교와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계시록 1장의 요한계시록 서론은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 삼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의 편지의 형식을 빌어 전 지구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처음 메시지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 모습입니다. 먼저 4절 전반부에 삼위 중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류를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소개되는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구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신 분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피로 죄에 노예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일관되게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고 새번역 성경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는 세상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의 공로에 대하여 7장 14절에는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며 또한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또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밤낮 참수하는 자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1장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특히 이 구절을 Kings and Priests, 곧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단순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새롭고 존귀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음을 강조한 후에 이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로 우주의 왕과 혈연 관계로 이어진 왕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왕의 자녀들로서
그 왕이 하신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곧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족속은 애곡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모든 족속을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지위를 누리고 어떤 이들은 애곡하며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되다니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족된 그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심령은 죽어가는 저들을 향한 마음으로 애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는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핵심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선 이 기별의 핵심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된 소식은 또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되지 않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되지 않은 그런 소식은 죽음의 소식일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소식도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은 죽음이 판명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공동번역으로부터 읽었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피 흘려 죽을 운명의 인간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들이 복음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은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는 천사가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멸망받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체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나누는 이 천사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본교 성경 주석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상이다. 천사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언급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때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요일의 제목은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표현된 재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전하게 될까요? 14장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선교가 전개될 선교 현장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곧 모든 족속들이 듣고 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소개되는 복음의 패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부르심의 뜻을 받들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역사를 걸치며 대를 이어 내려온 그 약속이 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향한 그 기별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오늘의 현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명백히 구분되는 두 개의 진영만 존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타난 종교적 정치적 제도하에 사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지금까지 공부한 계시록의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과연 선교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교에 성공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침례자 수를 얻었다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큰 교회를 갖게 되었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획기적인 성장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구상의 모든 부족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이를 위해 라디오, 인터넷, TV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의 저자는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므로 성과의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화이트 여사의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수요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렇다면 여기 묘사된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삶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니라 하고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성공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과 희생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희게 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희게 된 그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체에 이어지는 그 옳은 행실에 대하여는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등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그들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의심, 거짓 가르침, 부도덕에 이끌려 길을 잃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마음은 다른 신자들이 주는 교정과 가르침에도 열려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족을 절실히 느끼며 주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바른 성공의 길을 걷는 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요일 계시록의 결론. 계시록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그리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어린이는 하늘나라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빨리 맛있는 과일들을 실컷 먹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계시록의 장면을 좋아했습니다. 각종 진귀한 보석들과 황금성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자녀들, 곧 사람들입니다. 에덴이 아무리 아름다웠던들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없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는데 약간 의미가 정확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국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에스노스라는 말로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나라들, 민족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그 빛 가운데로 온 세상으로부터 각 민족과 백성들이 와서 그 나라에 함께 걸어다니고 빛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그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선교위원회에서는 특정 종족 집단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도록 세계 선교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된 종족이라는 그런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고 또 예배, 성경 및 기타 문헌이 그들의 모국어로 되어 있으며 통역자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내부에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전도 종족 집단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과 자원을 가진 재림교인 토착 공동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와 합회는 그들의 조직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종족과 사람들을 정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항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깨끗합니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죠. 최대한 공항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애씁니다. 또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조경도 잘 해놨고 건물 인테리어도 참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쾌적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공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드디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군에 입대하기 위해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공항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던지요. 행복한 기대의 그런 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기뻐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이날따라 여기저기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저희 집사람의 얼굴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계시록의 끝은 그리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항의 입국장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세계와 민족으로부터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가족으로 발견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영원한 복음을 속히 각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과 활동입니다. 함께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도와주며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할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제자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나 신자 그룹에 초대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교회는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기존 활동을 강화하는 것만 아니라 새 신자 그룹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십시오. 지도자들과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또 그것이 나의 선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나가는 저와 또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